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고 그 이후에 2장 10절을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에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내 이루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리고 2장 1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갖다 드리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앞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오늘 저녁 은혜 시간 첫 번째 시간부터 내일 은혜 시간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전해주실 한지훈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훈 목사님께서는 성균관대학을 졸업하셨고 침례 신학대학교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고 현재는 강남구청 강남 비전교회에서 병행 목사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창조적 자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눈물 나는 젊은 날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예배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꽃다운 젊음이 주 앞에 되어지고 우리를 향한 주의 목적과 주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듣는 자는 들리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시는데 주님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살아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 집회를 마치고 또 침례신학대학 가서 집회를 합니다.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갈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찬양을 할 때 그렇구나 내가 은혜를 받고 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빈들의 마른 꽃같이 시드는 나의 주님의 거룩한 성령 간절히 구하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부르듯이 내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옵소서. 그 찬양을 하는데 제가 가로 열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 찬양을 1시간 하자. 왜냐하면 그 다음 찬양 안 말해도 예감이 모를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갔는지 이 찬양만 1시간 하면 좋겠다. 아주 성령의 그 어떤 이 모임을 향한 그리고 이 말씀을 향한 주의 생각과 마음이 찬양을 부를 때 막 느껴졌어요. 여러분들이 더 느껴지고 이 모임 가운데 집회 가운데 주님이 주실 말씀이 사모가 돼요. 또 왠지 모르게 목회 때의 영광과 그리고 슬픔, 고난 이런 것도 느껴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역시 예수 안에서의 모임, 성령이 있는 모임은 세상 모임과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사랑이 먼저 와서 사랑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게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꼭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말이에요.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대체할 수 없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목회하다 보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없어졌을 때 다른 걸로 그 텅빈 마음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 외에는 배울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의식이 있고 여러분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회복이 바로 구원입니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학교 오기 전에 오직 대학이라는 목표하에 들어와서 충만하게 공부하면서 겨우 들어왔는데 대학 들어와 보니까 바로 현실이 보여서 스펙 쌓기에 바쁘고 또 1학년 때부터 어떤 추상적인 고민이나 낭만적인 유학, 일탈 이런 거하고는 여지가 없이 계속 괴물같이 내 앞에 덤벼드는 현실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대학 캠퍼스에 조국 캠퍼스에 가득합니다. 중대 기독학생에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항상 기울고 있고 쫓깁니다. 젊은 날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이 젊은 나이 때는요 아직 인격이 완성이 안 됐어요. 신앙도 완성이 안 됐어요.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했죠. 실력도 완성이 안 됐어요. 내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때 결정해야 될 결정적인 것이 두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고 내 달려갈 길을 선택해야 돼요. 이 무겁고 무거운 선택을 완성되지 않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벅찬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쫓기고 회행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목회자의 입장이라든가 항상 선배, 그래서 형의 입장으로 그리고 오빠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정말 이들의 마음을 내가 그대로 느꼈었고 또 이런 가운데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 가운데 인도했던 하나님 말씀 곧 간증이 되고 그것이 살아 역사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요 이게 느껴져요. 지난 토요일 날 성대 기독학생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냥 느껴져. 말 안 해도 우리 날 잠소 말을 안 해도 그냥 느껴져요. 아 그때 성령님께서 그래 네가 했었던 그 고민 그리고 네가 극복했고 네가 만났던 하나님도 간증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로 해라. 힘을 좀 회복시키고 타오르는 불꽃처럼 조금이나마 이 예배가 쓸 수 있도록 그런 마음에서 붙였는데 오늘 기도박사에 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첫 번째 찬양에 터져버리네. 아마 감당을 못하겠는 거야. 빈들의 마음 똑같이 계속 부르는데 그게 내 마음 같고 조국의 마음 같고 그리고 우리 젊은이의 마음 같아요. 그 찬양 얼마나 빈들 같아요. 얼마나 회한 마음이야. 그 다른 걸로 채워질 수 없어요. 성경을 채워줘야 돼요. 말씀을 채워줘야 돼요. 그러면요 들리는 자는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게 집회의 힘이에요. 예배의 힘이에요. 그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좀 찌들렸죠. 그래도 이미 여러분 1학년 이후에 조금 찌들렸잖아. 약간 좀 더 찌들려가야 돼. 4학년쯤 되면은 그래도 축복합시다. 옆에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아름다워요. 그죠? 또 육신 찬양을 인사합시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용답니다. 여전히 아름다워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 애니멀 여학생을 축복합시다. 자, 애니멀을 포스트라고 했으니까 여학생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환영하며 낭비입니다. 여러분 이게 네가티브하게 들려요? 아니면 포지티브하게 들려요? 네? 내가 화장한 건 낭비야. 어떻게 들렸어요?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들려야 돼요. 이게 자아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환기시켜 보겠습니다.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한 문장을 읊조릴 때 여러분이 제목을 적어주십시오. 답은 없습니다. 인문학은 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한한 상상력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문장 하나를 말할 때 여러분이 그 문장에 나는 이렇게 제목을 붙일래요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아담은 이름 짓는 자였습니다. 그가 이름을 지어줄 때 창세기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이름 불러주기 전에는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는 나에게 다가와
창세기로 다가와 또 치료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뭔지 아세요? 이름을 불러주는 시인이에요. 이름 없는 자에게, 죽어가는 영혼에게 그의 이름,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과 이름, 그걸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세상에 꽃으로 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예요. 그 일에 쓰임받을 때가 얼마나 영광인 줄 아십니까? 자, 한 문장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 이름을 적어보세요. 나비처럼 날아가지만 멍울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그게?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중대쯤 되면은 나비처럼 날아가지만 멍울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제목 붙이세요? 예? 아니, 첫 번째 답이 나오면 못하게 젊은이가 청춘입니다. 나비처럼 날아갑니다. 그런데 평생 멍불처럼 지워지지 않습니다. 정말 금방 날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지워지지 않는 그 젊은 날의 초상은 제가 지금 이제 어른나고 50대더라고요. 징그러워 죽겠어요. 팔이 아파. 그런데 지금도 생각나고 눈을 감으면 지금도 커피를 마시고 비가 오면 봄이 피면 캠퍼스가 생각나요. 내 1학년 때가 생각나요. 2학년 때가 생각나고 그곳에 오르내리던 꽃동산이 생각이 나요. 청춘은 그렇게 합니다. 정말 똑같아요. 그런데 이 청춘을, 젊음을, 특히 기독학생을 눈물과 폐암, 구겨진 자아로 자꾸 버려가서는 안 돼요. 정말 꽃다운 시간이거든요. 창조적이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즐거우면서 실력을 쌓고 확신한 가운데서 준비된 자, 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게 젊음입니다. 그만큼 방황이 많은 게 젊음이에요. 수려할수록 눈물이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아까워지고 뚝뚝 떨어지고 있는 이 젊은 날의 이 감성이 시간이 흘러가는데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그런데 뭐 해놓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앞길은 너무나 큰 현실이 눈앞에 있고 그게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간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한 번은 이겨야 돼요. 이걸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서 계속 방황하고 두려워하지만 말고 딱 이겨내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 터닝 포인트가 서서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면 예배, 오늘과 같은 예배, 수련회, 이때 성령의 강한 터치, 확신 이게 들면은요 그때부터 삶이 진짜 달라져요. 그때부터 내 삶은 아주 안정된 기반 하에서 실력을 쌓고 낭만스럽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임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언젠가 안성 캠퍼스 가서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수련회가 회복이잖아요. 회복. 정말 멋진 주제예요. 우리 영감이 있는 거예요. 한 문장. 이 한 문장이요. 총총 스님 같은 문장이에요. 대단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다의적 문장이에요. 사실 이 수련회의 본문 제목을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행복한 짜장면이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그건 결격당 같은 얘기야. 이런 말이 나올까봐 참았어요. 어느 부에 가서 했어. 그것도 너무나 겁나게 고신층 가세요. 고신 가서 제목이 3일 동안 제목이 행복한 짜장면이었어요. 행복한 짜장면. 대단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더라고. 처음에 전도사님이 제목 다시 한번 좀 불러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짜장면이 제일 불행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라고 했어요? 짜장면이 제일 불행할 때가 어느 때예요? 부어버려도 먹어. 여러분 짜장면 배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라면 배는 따로 있고 국수 배는 따로 있어요. 암만 배불러도 먹어. 짜장면도 부어도 먹어. 식어도 먹어요. 어느 때 제일 불행하냐? 짬뽕 생각나세요. 짜장면도 짬뽕 생각날 때 제일 불행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반대로 묻겠습니다. 짬뽕은 어느 때 제일 불행해요? 짜장 생각날 때. 그래서 이걸 알아갖고 가게에서는 짬짜면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짜장면 먹을 때 짬뽕 생각나고 짬뽕 먹을 때 짜장면 생각나니까 이 둘을 합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봤더니 결국 짬짜면이 없어지는 추세인 거 아세요? 결국 하나로 다시 가요. 짜장면이면 짜장면, 짬뽕이면 짬뽕 먹자 이거. 시대를 읽어야 돼. 잡스의 위대한 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읽어서. 잡스는 인문학의 전도사예요. 사람을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최고의 행복한 짜장면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짜장면이라고 아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젊은이, 불행한 인생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짜장인지 짬뽕인지 울면인지 탕수육인지를 몰라. 잡채밥인지. 그래가지고 계속 그거 헤매다가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게 제일 불행한 인생이에요. 최고 행복하고 타오르는 인생이 뭔지 아세요? 나는 짜장면이라고 아는 인생. 그리고 나는 짜장 맛을 위해서 내 태어났다라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 짬뽕은 짬뽕이 하는 일이 있고, 울면은 울면이 하는 일이 있고, 짜장은 짜장이 하는 일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짜장면이라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짜장 맛을 내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짜장 맛은 최고다. 이에 대한 프라이드는 여러분, 그 사람은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창조적 자아가 있는 사람. 창조적 자아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실 때 기대했던 나, 그게 창조적 자아, 창조적 나예요. 그런데 이것을 평생 발견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고, 다른 자아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태어나요. 그래서 나를 짜장면으로 태어나게 했는데, 짬뽕만 내는데 인생 모든 걸 걸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 그 열등감 때문에. 탕수육 생각하다가 죽는 사람이 태반이구나. 내가 짜장면을 발견해. 그리고 나는 짜장 맛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 내 짜장은 최고. 여러분, 이때 그 사람은 창조적 자아요. 성경이 기대하는 회복 부흥이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베드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리관 속에서 보호된 작품이 하나 있는데,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의 예수입니다. 안 가본 사람 너무 소리가 느끼지 마세요. 제가 그런 거 이따가 얘기하면 돼요. 예수가 안고 있는 마리아. 여러분, 거기에 마리아의 옷자락에 미켈란젤로는 자기 친필 사인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인지 어떤 미친 사람이 근데 머리에 꽃 다는 게 낫다니까. 머리에 뿔 다는 것보다. 머리에 꽃 달고 춤추고 다니는 미친 사람이 또 낫지. 뿔 달린 사람은 더 나쁜 놈이야. 뿔 달린 놈이 와가지고 그 피에테상을 햄버거 부셔버립니다. 심합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의 예수를 애용하는 사람들이 그 피에테상을, 부서진 피에테상을 보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때 초기의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이 피에타상이 미켈란젤로가 처음 만들었던 대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유명한 예술가들을 다 불러놓고 이걸 회복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피해대상이 다시 원형대로 복구가 가능할까? 여러분, 이 질문이 뭐냐면, 부서진 우리의 젊음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캠퍼스가,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사회가 다시 하나님이 기대하시던,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시대로 다시 복원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똑같이 했었습니다. 하박국이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말이 하박국의 처음으로 결정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때 부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뭔지 아세요? 그게 회복이에요. 회복. 부흥은 뭐냐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기대했던 처음에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뜻한 기대했던 나로의 회복, 그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총 몇 장인 줄 아세요? 원래 이 장절이 없죠, 성경은.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장절을 구분하는 거는. 그래서 장절에 미일 필요는 없습니다. 학자의 견해에 따라 장절을 반대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600 몇 장, 어떤 사람은 3,000장, 어떤 사람은 600장, 자기 견해대로 다 말해요. 지금 나눈 거 말고 자기 이렇게 나누겠다. 그래서 3,000장부터 해서 600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편하게 600장이라고 해봅시다. 성경의 600장은요,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장이에요. 아시겠어요? 592장은요,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말씀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창세기 2장이 아직 부서지지 않은 피해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들었을 때의 원복, 오리지널 복, 충만케 된 모습,
2장이에요. 나는 창세기 너무 좋아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한다. 구약학 강의를 하는데 창세기 강의하는데 1년 걸렸다니까. 창세기만 하는데 1년 걸렸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하는데 한 학기가 걸렸어요. 결제를 했고요. 그만큼 막강한 모든 보화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볼수록 신이 나요. 볼수록 영광이 있고 모든 기원이 거기 다 있어요. 해답도 다 있고. 그 중에 참 벅찬 게 창세기 2장. 2장이 아주 부서지지 않는 공간에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그 충만함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물이 바다덮음같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2장. 그래서 그 2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장들이 다 뭐냐면 그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회복의 모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부흥이 뭐냐?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것 여러분 이게 부흥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무슨 회복이 있어야 되냐면 모든 회복 중에 첫 번째는 창조적 자아의 회복이에요. 두 번째가 창조적 집중의 회복이에요. 세 번째가 습기의 회복이에요. 이 주제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오늘 은혜의 시간에 바로 창조적 자아의 회복. 우리는 창조적 자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기대했던 나, 그 마음, 그에 대한 확신, 그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자기를 뭐라고요? 부인하고 해요. 신앙이 뭔지 아세요?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고 자아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자기 십자가가 나와요. 자기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이 십자가를 국문학과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 불교적 언어로 따진다면 뭐라고 해요? 평생의 업고 전생의 죄, 그러니까 평생 어떤 업보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십자가의 의미로 환율법으로 써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어휴, 주지스, 당신이 그 십자가 져야 돼. 그래서 당신이 희생하라 이거예요. 그죠? 당신이 희생하라는 의미를 십자가를 말하고, 평생 내가 짊어져야 될 거를 업보를 십자가로 따져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죠? 십자가는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듯이 너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돼. 대책이 없는 거야 이거. 이건 막 기도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면 이거 대책이 없어. 이거 안수받아야 돼요. 이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였어요. 그랬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충성하고 헌신하는 건 뭐가 구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고 하라고 한 일, 예수님한테는 십자가였어요. 우리한테는 뭐냐 이거예요.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그 길을 가는 게 주의 길을 하는 거예요. 헌신이에요. 그 길을 모르고 아무거나 가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비전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너 퍼플스 라이프 라이프가 뭐냐면 그 목적,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 그거를 가지고 주님을 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보이는 줄 아세요?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를 부인해야지만이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곧 창조적 자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던 첫 마음. 그게 어느 이유에든지 희색이 되거나 깨지거나 손상이 돼 있어요. 악한 영이 그런 자아가 아닌 수없이 세상적인 상품적 자아로 나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무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런 나를 부인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적 자아의 회복이요. 모든 회복은 여기부터 시작해요. 내가 회복돼야 사회도 회복되고요. 가정도 회복되고요. 캠퍼스도 회복되고 모든 게 회복돼요. 내가 회복되는 게 먼저예요.
사람들이요, 화를 쏘을 때 관용을 보지 않는데요. 물론 관용을 본대요. 그리고 이렇게 쏘아대는데 자기 몸에 집중을 한대요. 관용보다 자기 몸에 집중한대요. 관용에 집중하잖아요. 그럼 몸이 흔들흔들거린대요. 발도 흔들흔들거린대요. 관용보다 자기 몸에 집중해서 내 몸이 중심을 잡고 손이 떨리지 않고 눈이 집중을 하고 호흡이 가라앉고 자기에게 먼저 집중을 딱 한대요. 그 다음에 관용을 합니다. 관용부터 딱 보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사진을 좋아하잖아요. 사진 찍을 때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초보자들이 제일 범하기 쉬운 오류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찍으면 돼. 근데 조금 내가 뒤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몸을 자꾸 이래요. 핸드폰도 찍으면 자꾸 몸을 이래요.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뒤로 한 발 가면 이렇게 안정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러고 있다가 구두 잡다가 자꾸 이러는 거예요. 지금 뭐에만 집중한 거예요? 관용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내 몸이 흐트러지는 걸 몰라. 그러면 결국은 떨려요. 여러분, 고수는요, 고수수록 겸손해요. 사진 찍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떨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밑에 받쳐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순간 떨려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순간. 그래서 고수일수록 겸손하게 받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수는 트라이포드를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자기가 안정이 돼야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보다도 내 자신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정말 변화되느냐? 다시 말해서 나를 지키는 게 먼저예요. 나를 지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역사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에덴 동산은 에덴이라는 말은 우아한 황홀한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황홀한 동산이 죄로 완전히 물들어 버렸습니다. 창세기의 만물 모두가 죄로 물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하와의 마음이 물들음과 동시에 에덴 동산 전체가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가 물이 바다로 덮음같이 죄가 온 세상을 덮기 전에 한 사람의 마음에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것부터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사울 왕 아십니까? 성경에 말이에요. 정말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은 꼭 기록을 해요. 외모에 대해서. 또 외모에 대해서 기록 안 하고 그냥 멋있게 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울 왕 얘기할 때는 기록을 해요. 키가 남의 어깨보다 하나가 더 위고 머리가 준수하고 겸손하고 리더십이고. 여러분, 사울 왕은요 정말 삼손 번가는 뛰어난 메리트를 갖고 표현한 존재예요. 이 젊음, 이 왕됨을 얼마나 아름답게 누리며 그 책임 있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 때문에 망해요. 누구 때문에? 다윗이. 그런데 더 엄격히 말하면 다윗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다윗을 향한 시기심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자기의 젊음을, 왕의 권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수많은 나의 재능을 한 사람을 죽이는 데 다 썼다. 이게 인생이 이룰 수가 있어요. 뭐 하나가 무너집니다. 마음 하나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만큼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공부 잘하는 법을 가르쳐 줄까요? 나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겨우 4년제라고, 겨우 수석, 겨우 신학교 수석, 별로 잘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충만하고 주의 사명이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그때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됩니다. 그럼 신이 납니다. 내 길이 이거다라는 확신이 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목표는 있어요. 목적이 없어요. 대학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까지 해요. 그죠? 좋은 땅도 사고 좋은 집도 살라고 해요. 그건 목표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은 목적이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목적이 있어요. 그 실은 얼마나 낭만이 있고 실력을 쌓고 충만하게 사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공부가 신이라는 주의 일이 돼요. 실력 쌓는 것이 주의 일이 돼요. 그게 뭐냐? 마음 하나. 주님이 주는 창조적 자아, 창조적 생각,
창조적 비전이 충만하면 그렇게 타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공부 잘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에게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진짜 공부 잘하는 것은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날 태어나게 하신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목적. 그러면 애가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 전에 죽으라고 잔소리해봐요. 안 돼요. 여러분, 그 은혜를 진짜 받잖아요. 철이 들잖아요. 그때부터 타오르는 거예요. 자, 이만큼 뭐라고요? 마음 지킴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마귀는요, 뭘 갖고 조절하냐면 사람의 마음을 갖고 조절해요. 개는 뒷덜미 잡으면 꼼짝 못해요. 토끼는 귀 잡으면 꼼짝 못해요. 닭은 못 잡으면 꼼짝 못하는 줄 아세요? 닭은 날개예요. 돼지는 어디 잡아야 되는 줄 아세요? 네 다리 잡으면 꼼짝 못해요. 그런데 사람은 뭐 잡으면 꼼짝 못하는 줄 아세요? 사람은 마음.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거나 집에 가거나 뭘 해야 돼요?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뭔가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여건, 어떤 만난 곳을 줘도 좋죠.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생명이 거기서 생명 있는 삶, 충만한 삶, 모든 행복의 근원이 어디서 나요? 마음에서. 그래서 신앙의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 지킴, 창조적 자아의 회복부터 시작입니다. 호주에서 캥거루가 집단 탈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동물원 관계자가 할 수 없어갖고 물타리를 무지하게 높이 쳤대. 이 캥거루가 얼마나 잘 뛰는지 이거 뛰어넘나 해가지고 2배, 3배는 위로 올렸어요. 그래도 계속 캥거루가 없어져. 나온 캥거루들이 모여서 웃으면서 인간 보고 있네요. 인간 참 멍청하다. 물타리만 높이면 뭐하냐. 문을 열어놨는데. 뭐만 높이고 있어요? 물타리만 높이고 있어요. 문은 열어놓고. 문은 열어놓고. 여러분, 스펙 아무리 높이 쌓아도 소용없어요. 내 문이 열려버리잖아요. 내 마음이 열려버리고 마음이 회의해지잖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정말 마음에 있습니다. 기쁨도 마음에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우리의 불행 아닙니까? 그냥 짜장면끼리만 모여있으면 행복하다니까. 그놈의 짬뽕이 왜 오냐고. 울면은 왜 오고 탕수육은 왜 오냐고. 거기서 배운 거예요. 진짜 그게 배운 거거든요. 그게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정말 마음이 진짜요. 짜장면에 자부심이 있어요. 그때부터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은 그때부터예요. 여러분, 부자들이나 사장님이나 회장님들이 자살하는 경우 보잖아요. 그죠? 야, 저 돈 갖고 있으면 나 절대 안 죽는다. 한 거의 100% 그 말을 해요. 독일의 어떤 멜번가요? 주식 투자 왕이 있었는데 크게 손해를 봤대요. 몇 퍼센트를 손해봤냐면 자기 갖고 있는 40%를 손해봤대요. 그런데 남아있는 돈이 얼마냐? 1조에 1조. 그럼 그게 불행하냐고. 우리는 그 1조 갖고 평생 살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자살해버렸어요. 열차에서 뛰어내려버렸어요. 뭐가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돈이 무너진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강한 놈은 뭔지 아세요? 마음이 지켜지는 사람.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나를 지배합니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했어요. 광명의 천사같이. 광명의 천사가 뭐예요? 천사가 마루같이 안 보이지. 아름다운 천사같이 보이는 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뭐 이렇게 머리 풀고 흰 소복 입고 시카 들고 피 흘리고 달빛 월하 달빛색이고 공동묘지에서 나왔다. 그러면 딱 이 말만 해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가 나와요? 귀신. 여러분, 그런 건 하갈이에요. 하갈. 그거는 악한 영 중에 최고 하갈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체를 다 드러냈고요. 정체 드러나면 귀신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는데 안 나가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실 공동묘지에서 제일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야.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나가요. 사람은 안 나가. 그건 진짜 겁나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자꾸 눌려주겠대요. 자기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잠을 자려면 천정에서 검은 망토 입은 큰 칼을 든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대.
무서워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라 했어요. 그러면 그건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도 안 없어지면은 가서 예배드립시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정체를 드러냈거든요. 누가 봐도 마귀스럽잖아. 누가 봐도 귀신스럽잖아요. 그건 제일 화내라고. 그건 예수 이름 부르면 그냥 가버려요. 안 가는 거는 아무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마귀의 최고급이 우두머리 마귀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 제일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나요. 뭔지 아세요? 생각이세요.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절대 생각이 안 돼요. 너무 멋진 생각이에요. 너무 멋진 마음 같고 옳은 마음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성경을 비춰보니까 내가 거기에 속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는 것. 그게 자기입니다. 그리고 창조적 자아인 하나님의 생각을 회복하라. 저도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옛날 새국민교회였다가 강남 비전교회가 있어요. 강남에 있으니까 강남 그리고 비전. 제 설교의 90%는 치유입니다. 그리고 비전입니다. 두 가지예요. 먼저 온 사람들을 쉬게 해요. 치유를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치유로 그치는 게 아니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비전을 주십니다. 그 길을 달려가게 합니다. 그게 설교의 90% 이상. 치유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자아의 치유. 자아의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면은 자기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좀 더 문제 아니에요. 근데 어느 때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냐? 이 창조적 자아의 회복. 이게 오래 걸려요. 참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악한 영이 꽉 잡고 있어요. 안 맞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안 놀라워요. 이 생각이 맞다는 거야. 이런 센티멘탈이 맞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안 나요. 자기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신앙은 내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마음까지 변해요. 그때부터 충만해져. 그 제일 어려운 싸움. 그러나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신 창조적 자아의 회복이에요. 그 창조적 자아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아까 창세기 2장이라고 했죠?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에베소서는 벌써 우리나라 말로도 충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를 못 가지니까 한 100번 읽으면 돼요. 에베소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농담인 줄 알았더니 어떤 사람이 진짜 그렇게 알았대. 에베소서가 그건 줄 알았다는 거야. 시골에서 했던 이야기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조금 들떠 있어요. 조금 떠 있어. 톤이 높아요. 그리고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충만, 풍성. 이것의 반복이에요. 그러다 그 하이라이트가 5장에 갑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 충만이 그 장에만 나온 게 아니라 1장부터 나와요. 충만한 풍성함.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충만한 풍성함의 복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창세기를 만들면서 인간에게 기대했던 삶이고 또한 지금 나에게 회복하라고 하는 삶. 그게 바로 에베소서의 말이 나옵니다. 그 충만한 풍성함. 그 에베소서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관차가 뭐냐? 오늘 읽었던 18절, 19절이에요. 그게 에베소서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보세요. 너희 뭐를 밝히사? 마음물을 밝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변화받아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있는 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첫째, 부르심의 소망. 둘째 뭐예요?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 세 번째가 뭐예요?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하신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눈이 떠져서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여 이제껏 너를 갖고 있는 어떤 생각과 마음을 다 깨치고 성경이 주시는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내 영혼에 성령이 채워주시는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게 너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그 부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충만한가. 그리고 아멘, 내가 이 부르심에 쫓아가겠습니다 할 때
이게 느껴질 때 에베소서의 충만함이, 풍성함이, 창세기 2장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자아가 회복됩니다. 이때부터 충만해집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늦게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 못 갈 줄 알았어요. 안 갈라고 포기했어요. 죽는 줄 알았으니까. 진짜. 그리고 애도 늦게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애가 겨우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엄마는 뭐 3억 원 가수도 없어. 엄마야. 공부해라. 근데 왜 해야 되는지 잘 얘기 안 해주고 무조건 해야 되는데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 얘가 자아가 깨우치는 날이 돼서 얘야 그냥 모르겠다. 너는 네 실력 정도를 냉철하게 보니까 너는 치대 정도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아빠는 치대가 좋다고. 그 이유는 일단 막 째고 뭐하고 막 이런 외과 서전들 칼제비들은 너나 나나 되기 싫어하지 않냐. 피부는 살 빼는 게 우리 아니냐. 체질에도 안 맞고 몸도 안 맞는데 치대는 적당한 선일 것이다. 위험 요소도 없고 무엇보다 선교에 구제에 굉장히 잘 쓰인다. 우리 치과 선교를 많이 가는 거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지 모릅니다. 아빠는 이거 갖고 네가 잘 돈 벌고 안정된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잘 그 실력 갖고 여러 이웃과 주고받는 영혼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진짜 명품 인생이란다. 그걸 처음 들었을 것 같아서 말해줬어요. 이제부터 자기는 그걸 목표하고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면 사명, 너를 부른 소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다른 거예요. 그거 발견 못할 때 무기력해요. 그러니까 젊은 날이 무기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눈이 밝아져서 너의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너에게 불렀던 그 소망의 풍성함, 그게 얼마나 풍성한 건 줄 아냐? 아름다운 건 줄 아냐? 그리고 그 길을 쫓아갈 때 주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아냐? 이 얘기를 훨씬 없어요. 그 젊은 날 계속 방황. 진짜 행복한 사람은 큰 방황 없이 이런 수련회나 예배를 통해서 진즉에 발견하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타오릅니다. 신납니다. 낭만 있습니다. 폭도 넓습니다. 안정돼 있습니다. 지금이랑 그렇지 않습니다. 빈들의 마음들 같은 내 영혼에 성령의 단비가 와서 내 생각 몰아내고 부정적인 자아 몰아내고 성령의 생각으로 창조적 자아가 와야 돼요.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 널 부른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리고 그 길을 쫓을 때 하나님의 함께해 주시는 능력의 함께함이 얼마나 큰가 맛보면서 이 충만함을 행복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제가 간증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충만하고 기쁜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적 자아는 눈이 밝아져서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발견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보내진 존재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있고 보내신 분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미 택함을 받아서 앉아있어요. 선택받지 않으면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다. 저 딴 데가 있어요. 근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거든요. 선택받은 영혼에게는 100% 부름의 소망이 있어요. 이거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없다면 저는 설교할 필요도 없고 목사가 될 필요도 없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부르심의 소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괴로운 줄 아세요? 왜 불안한 줄 아세요? 내가 캠퍼스에 세상에 던져진 겁니다. 무서워 죽겠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실력을 보니까 한 3등급 같다, 5등급 같다. 그것도 미쳐 죽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던져진 존재가 있어요. 성경은 너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뭐한 존재다고요? 보내진 존재. 부르심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무리 가운데 보내는 하도다. 나는 무슨 존재예요? 보내심을 입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뜻이 있어서 중대에 들어갔어요. 뜻이 있어서 세상을 보내주게 해줘요. 던져진 존재는 이 세상을 버텨나가면 돼요. 그걸 살아낸다라고 해요. 멋진 표현 같죠? 근데 그건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보내진 존재는 내 현실이
미션 필드, 사명의 장. 보낸 분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장. 그래서 나의 일상은 플레이가 돼. 신나는 플레이가 돼. 그걸 사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 꾸역꾸역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사는 즐거움이 보냄을 받은 자에게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를 보낸 존재다. 자,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나를 미꾸라지로 살게 했다. 뭐 그것도 아름다운 거거든요. 근데 미꾸라지인 걸 발견 못하면 미꾸라지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난 미꾸라지면 괜찮은 거예요. 그거 없을 때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뭔지 아세요? 나를 보내는 부르심의 소리. 눈이 밝아져서 그걸 발견했어요. 그게 나 가운데 충만하고 프라이드가 있으면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크리스찬에 공통적인 콜링이 있습니다. 목사를 하건, 셀러리맨을 하건, 사업을 하건, 풀타임 하우스와이프. 모든 크리스찬의 부르심의 공통적인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인격입니다. 두 모음입니다.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의 마음인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 이게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한 목표는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교수로, 어떤 사람은 셀러리맨으로, 어떤 사람은 뭐로, 하나님이 보내고 열어주실 곳곳은 달라요. 어떤 모습이라도 모든 사람의 부르심의 소명은 똑같습니다. 내 그 현실이 미션 필드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킹덤 오브 갓을 거기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부르심을 줄 때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소명 발견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좋은 일을 시켜요. 내가 잘하는 일을 시켜요. 신나는 일을 시켜요. 그리고 내가 열매가 있는 일을 시켜요. 이런 일을 통해서 나를 불러가요. 정말 싫은 일을 나한테 시키죠. 내가 정말 이 일하면 신나는 일이 있거든요. 좋아하기도 하고 좋아해서 열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의로운 일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거의 소명에 맞습니다. 이거 발견을 애타게 하고 피 흘리게 해나가야 됩니다. 저는 앉아서 책 보는 게 그냥 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고 일상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죠? 오해하지 마세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게 후배들 앞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책을 한 권이고요. 한 권. 진짜 그렇게 있고요. 그럼 1년이면 365권이고요. 그거를 계속 정리를 해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 누구 보고 하나 정신분열이 나요. 우울증 걸려. 나는 밥 먹고 그것만 해야 돼요. 그래서 쉬는 게 뭐냐면 대형 서점 가서 책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나 감사하게 너의 고소비를 엄청나게 충족해줬어. 목자가 충만해야 우리가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지. 그렇게 엄청나게 돼서 내 일생 진짜 신나는 책 다 사. 이제 어느 정도 됐냐면 제목 보고 조금만 넘겨봐도 뭐가 좋은 책인가, 뭐가 거품인가를 알고 내가 진짜 좋은 책인가. 그건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 책에 하나의 인사이트만 있어도 성공이에요. 한 줄만 던져도 성공이에요. 신나게 거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이 일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개발을 했어요. 훈련을 하고. 이 집중과 훈련이 다음 시간이에요. 발견하고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일이 즐거운 일이에요.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날아가죠. 이 집중전에 뭐가 필요해요? 발견이 발견. 선택과 집중이라고 했는데 집중이 3이고 선택이 7입니다. 7. 그만큼 선택의 발견이 중요해요. 누구에게나 뭐가 있다?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공통적인 소망은 예수의 인격 닮아가는 거고 예수의 마음이 전도와 선교하는 거예요. 뭘 해도 간에. 근데 거기에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열매 있는 게 있고 의로운 곳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듣는 사람은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노래 들을 때 제일 환장하는 건 반박자 늦는 거야. 한 박자를 늦거나 반박자 빠르면 괜찮아요. 반박자 늦으면요 막 정신분열이 일어나요. 듣는 사람. 근데 나는 굉장히 좋아해. 좋아하는데 뭐 하지 못해요.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내기야. 아시겠어요? 좋아하고 잘해야 돼요. 그리고 또 좋아하고 잘하는데 의로운 일이 아닌 게 있어. 나는 또 동양화 서양화는 끝내줘. 잡았다 하면은 상대편 패를 다 잃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다 근데 그게 의로운 일이 아니죠. 그건 그 일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자기는 이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이 일을 해가 돈도 많이 벌래요. 그러다 지금 이 말씀 듣고 때려쳤어요. 그게 역사라고 해요. 뭐냐면 이제 주님 영접하는 가게를 한 거야. 이 주님이면 얼마나 좋아. 이 주님이래, 이 주님. 맨날 그냥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와도 나 이기는 놈은 어때? 잘해. 굉장히 잘하는 거야. 좋아해. 근데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의롭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원하지 않는 거죠. 딱 했더니 그냥 얼굴이 보여요. 정리라는 게 있어. 이게 예배의 힘이에요. 이게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뭐가 있다? 부르심의 소리. 너는 던져진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제일 괴로울 때가 뭐냐면 내가 지금 실력도 없어. 뭐 해놓은 것도 없어. 돌아보니까. 낭만은 실력에서 나와요. 그리고 실력은 먼지처럼 쌓여요. 실력을 원하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사명을 갖고 먼지처럼 쌓아가야 돼. 10년 이상. 일반 시간. 4시간 이상, 10년 이상을 쌓아야 그 분야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실력은 먼지처럼 쌓이거든요. 그런데 방황만 하다가 실력 하나도 안 쌓았어. 그게 태반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방황을 중요하고 부르심의 소망을 먼저 잡는 게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그게 시간을 창조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젊음을 진짜 창조적으로 가져가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언제 방황하냐? 던져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학가와 실존주의자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던져진 존재. 한자로 말하면 피투성 존재, 피투성이 됐다는 게 피투성 존재. 그리고 독일어로 말하면 게보펜하이트. 이게 멋진 말 같지만요. 우리의 사상을 정말 갉아먹는 그러한 안 좋은 인문적 사고입니다. 알버트 까미 아세요? 까미가 이런 말 합니다. 개인은 이유 없이 낯선 우주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우주는 아무런 내재적인 진리와 가치와 의미를 지니지 않고 인간의 삶은 무에서 왔다가 무로 돌아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멋있는 말입니다. 성령 받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에 뭐해서 존재다? 던져졌다.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존재는 필연이 아니라 우연이다. 뿐만 아닙니다. 하이데거가 결정적으로 말해요.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은 무 가운데 던져진 존재. 여기서 게보펜하이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 인생 뭐 있어? 우리 던져지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야. 굉장한 도인같이 말하지만 성경의 사상과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배치되는 반대되는 마음이고 어느덧 우리의 생각에는 내가 근원적으로 느끼고 있는 불안과 쫓김과 이런 것의 근거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사명과 확신이 없고 이길 수 없는 듯한 괴물 같은 듯한 이 세상에 내가 던져졌다. 자신 없다. 이 생각이 날 지배하면서부터 나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거에 대한 회복.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불안하고 쫓기는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라고 느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다. 그래서 눈이 열려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해요. 여러분 그걸 발견할 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 제가 에베소서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보내신 바라, 창조하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뭐라고요?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어느 날 하나님이 뚝딱 만든 게 아니라 전에 예비하사 만세 전부터 우리에게 뭐 했다? 계획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은 바. 여러분 이런 실존주의에 던져진 존재와 얼마나 반대되는 말입니까?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자, 제 설교를 몇 번 들은 사람은 이거의 원어를 금방 알 겁니다.
우리의 지으신 바가 헬라어로에 뭐라 그랬다고요?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장수할 거야. 새벽에 사니까 늘 그렇게 오래 살아서 뭐 할 거야, 그죠? 여기에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우리의 지으신 바 포이에마. 여기서 포이 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그의 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 발견하고 시, 뭐 어쩌고 이런 막 가슴이 뛰어있어. 한때 시인 되려고 그러다가 기도해보니까 시인은 원시인과 동일하다. 그 묵상이 들어서 안 넘어갔지만 시인, 아담은 시인이었거든요. 하나님도 시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예요. 여러분 시는요 말이 굉장히 정제해요. 그죠? 국문과 앞에서 이 포크레임 앞에서 삭제해서 죄송합니다. 벙어리 소녀의 눈빛 같은 게 시예요. 벙어리 소녀는 말을 못합니다. 눈빛으로 뿌는 걸 말하거든요. 얼마나 강해요. 에스프레소 커피처럼 강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서 여러분 익스프레소 커피 먹어봤으니까 동해가서 그랬어요. 하루도 안 먹어봤대. 내가 기사이 촌놈들 확실히 촌놈이구나. 난 먹어봤다 그러니까 하루도 안 먹어봤다는 거야. 익스프레소 커피. 알고 보니까 에스프레소대. 왜 익스프레소인가 라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뭘로 여겼냐면 어떤 DHL 같이 배달해서 온 커피인 줄 알아. 새로운 거. 에스프레소도구나. 난 근래에 먹어봤어요. 그게 뭔지. 누가 시키면 나도 시켰더니 커피를 안 주고 그냥 종잣집이 간장 뚱지 같은 데 뭘 담아주더라고. 그때 실수할 뻔했지. 커피 언제 줘 이런 말 하면 진짜 무식이 탈환하는 건데 사람은 참아야 되겠대. 모르겠는데요. 무식 보고 있었어. 그래서 먹어봤어. 그러니까 이게 커피가 아니라 이건 한약이요, 한약. 이게 무슨 커피 맛이래. 아메리카노만 먹다가 정말 쓰더구만. 물을 타야 돼. 여러분,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에스프레소 같이 진해요. 곁에 그 사람한테 가잖아요. 자, 무정하자. 네가 하는 말이 너의 눈빛이 너무 진하대. 여러분, 그런 인생을 진짜 살 수 있는 거예요. 시가 뭔지 아세요? 언어의 에스프레소예요. 그 진짜 진해요. 여러분, 이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거를 표현하는 우주의 단어가 하나 있다. 만약에 그 단어가 시어예요. 시어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정제돼서 목적을 가지고 최상의 정제로 만드는 게 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개떡같이 던져버린 게 아니라 최고의 언어로 정제해서 계획해서 시로 만들어 나를 보냈다. 참 이거를 영접하는 순간 영어 성경에는 masterpiece, 걸작품이라고 나왔습니다. 내가 걸작품이다.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먼지 끼어있는 것 같지만 먼지만 벗겨내면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프라이드부터 삶은 신앙으로 시작됩니다. 신앙과 마음이 이루어진 게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시요 걸작품이 아니라 상품인데 이 세상에 한 5등급으로 던져진 상품이다. 이 의식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나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 완전히 거기서 무너져버린 거야. 강한 카리스마는 자존감에서 나오게 해요. 자,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해요? 시라고 했어요. 제가 이 말할 때 그냥 사랑의 시는 이걸 제일 좋은 거니까 몇 번 반복해도 이해하세요. 내가 널 좋아해.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너 아니면 죽고 싶어. 그런 편지 받아봤어요? 그리고 거기다 칼 그려놔. 자기 목 그려놓고 아니면 죽는다는 거야.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편지를 받았는데 얼굴 하나야 두 손으로 꼭 가릴 수 있지만 배우려 안 되는 같이 이은상님의 소경되어지다 같이 아주 정제된 눈물, 절제된 얼굴로 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당신의 비밀을 안다면 나는 당신의 비밀이 될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당신의 비밀을 안다면 나는 당신의 비밀이 될까요? 이거 뭐가 못 느끼냐고. 그게 뭐예요? 이렇게 말하지 마. 이거 그냥 느껴야 돼. 이거 설명해 주세요. 이러지 말고 그냥 쫙 보고 느껴요.
제 아내에게 포실라이제이션 할 때 던져주는 그때 내가 뭐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거나 뭐가 있어야지. 시밖에 준게 없다. 시를 던져줬어요. 그거를 평생의 최고의 것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때껏 받은 여러 선물 중에 제일 좋은 건 당신의 시거든요. 시는 눈물이에요. 덩어리 소녀의 눈빛같이, 신한 커피같이 정제된 최고의 원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줬다. 나를 그냥 던져버린 게 아니라 최고의 시로 만들어서 보내준 나는 작품이라는 게 작품. 근데 마귀도 자꾸 나를 상품이래요. 상품이래요. 네 외모를 말하니까 너 자유형이냐, 어디 울레불레냐, 아니면 가로세로 뽑았냐, 너 어디 맞았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네가 잘하는 데를 봐라. 네 가정 백그라운드를 한번 봐라. 그리고 너 지금 건강 상태를 보고 네가 지금 쌓아놓은 실력을 봐라. 너는 하는 모든 분이다. 사람들도 나한테 그러지 말고 자기도 그렇게 느껴요. 걸작품이 상품화되는 순간입니다. 마귀의 최고의 방법은 뭔지 아세요? 나를 상품화시켜요. 상품. 하나님은 나를 작품이라고 했는데 마귀는 나를 뭘로 만들어요? 상품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힘을 다 뺏겨요. 여러분 신앙 세계가 난 참 좋은 게 뭐냐면 목사가 좋아. 왜냐하면 목사의 세계는 천재가 없어. 천재가 없어. 여러분 천재 목사라고 들어봤어요? 그 말 자체가 이단이야. 그 말 자체가 오는 거야. 근데 천재 시인 들어봤어요? 있어요. 천재 미술가 들어봤어요? 천재 축구 있어요. 다 있단 말이야. 다 천재는 있어요. 노암 촘스키의 말대로 인류가 행복해지려면 천재를 다 죽여야 돼. 천재 때문에 그래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에 절대 예술을 안 시키려고 그래, 예술을. 왜냐면 예술계는 천재가 있어요. 넘사벽이 있어요. 노력으로 안 되는 넘사벽이 있단 말이야. 그건 천재의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건 대책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만들어낸 얘기지만, 볼프가 모차르트 아시죠? 그 영화의 국극 음악사가 누구였어요? 살리에리인가요? 살리에리, 그죠?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만들었어요. 궁중 악장이에요. 그래서 너 온 거를 축하한다 그래서 악보를 딱 줬어요.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그지 같은 놈이 와갖고 쑥고등이랑 던져줘. 아니 기분 나쁘잖아. 지금 내가 궁중 악자장이 쫄다고 한테 이런 걸 가지고 헌상까지 했는데 이거 보고 넘겨요. 그랬더니 가득 피아노에 가서 한테 막 쳐. 다 외운 거야 벌써. 막 치면서 하는 게 이 뒤에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대. 그리고 딱 쳐주는데 살리에리가 듣는 순간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 한 번 또 노래 손가락을 바꿔서 그 악보를 전부 거꾸로 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거기서 살리에리가 막 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님, 나는 나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지요. 근데 나는 왜 이 모양이고 저 거지 같은 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저놈은 왜 저런 천재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비밀이 나오는 거거든요. 천재가 있어요. 여기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천재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 목사뿐만이 아니라 신앙에도 천재가 없습니다. 신앙 천재라는 말 들어봤어요? 없어. 이거 마음은 벌써 이단이야. 굳이 신앙 천재나 굳이 천재 목사가 있다면 자기가 다 죽고 예수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천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신앙의 세계에는 천재 1등이었고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 길을 충성스럽게 가면 그것이 바로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작품의 의미예요. 작품. 상품은 1, 2, 3등이 있어요. 상품에는요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1호가 있고 2호가 있어요. 작품에는 그게 없어요. 이 세상에 제일 무식한 놈이 신윤복의 그림하고 김홍도의 그림 누가 더 비싸요? 이런 놈이야. 이거는 아주 예술을 모르는 놈이에요. 신윤복은 신윤복의 작품이 있어요. 김홍도는 김홍도만 할 수 있는 게 있죠. 이게 작품의 정의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주의 작품성이라는 거예요.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내가 너를 시처럼 만들어버렸어요. 너는 너만이 낼 수 있는 맛이 있어요. 짬뽕은 짬뽕만 내는 거고 짜장면은 짜장면만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일하는 거고요. 나는 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역사에 나오고 영웅이 되고 뭐한 사람은 1등급 나같이 역사에도 안 나오고 집도 없고 뭐한 사람은 2등급, 3등급, 5등급 이렇게 매겨요. 신앙세계에도 마음과 이를 침투시켜서 너를 3등급, 5등급으로 여겨줘요. 그때 다 프라이드가 없어지니까 프라이드. 이러면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힘은 뭔지 아세요? 그래. 그 사람은 그게 중심의 소망이면 그렇게 해요.
나의 부르심의 소망은 이거다.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 주님은 나를 이걸 위해 불렀다. 나도 목사 세계에서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목사도 거기서 영매를 있다니까. 만나면 한 얘기가 빙빙 굴려. 그러다 뭐냐면 대명고예요, 결국. 이 교회 대명고예요. 딴 데로 이렇게 말해요. 결국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헌금을 얼마나 와요? 목사 사례를 좀 어느 정도 해요. 그래갖고 자기보다 조금 못하다. 그럼 이제 누르기 시작해. 자기보다 낫다고 그럴 때부터 살살 지기 시작하고. 이게 정말 상품화되는 목표예요. 그건 삭분이에요, 삭분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걸 벗어나고 어렸어요. 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큰 대형교회 목사 앞에 서면요. 그대 앞에 서면 난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그 노래가 딱 생각나. 지금 벗어났어요. 이 벗어났을 때의 자유.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러세요. 좋은 목회 하시네요. 나는 이것을 위해 불렀습니다. 지금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주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생각하고 바꿔주겠습니다. 나는 이 일에 최고 자부심을 느끼고 당신은 그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겠대. 내가 그 말 듣는 순간에 차라리 적게 받자. 내가 진짜. 많이 주면은 나중에 골치 아파 결산해라. 너 그거 하고 다 뭐하고 왔냐? 그 얘기 듣는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집회에서 사도신경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안 해요? 하는 데도 있죠? 거기에 맨날 영웅론도 하나 있어. 누구예요, 그게? 본디오 빌라도야. 오늘도 한 1000번, 아마 1000번 이상 영웅 먹었을 거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할 거야. 누구든지 내 위치에 한번 있어봐. 그러면 그렇게 안 할 사람 있나? 누가 나한테 돌 던지겠어? 누구든지 내 위치에 있어봐. 이런 일을 안 할 사람 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가 그 위치에서 예수를 변호할 위치에 있었는데 변호하지 않았어요. 그런 위치를 받았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제일 행복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그때 당시 빌라도가 아닌 사람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많이 받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받잖아요. 그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너 그만큼 양들을 모아줬는데 그만큼 했는데 너 그거 뭐하고 하냐? 반드시 먹어요. 차라리 적게 먹는 게 나아.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게 배탈도 안 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다만 그에 대한 프라이드가 정말 이것이 내 작품이요. 내 일이라는 정말 나는 짜장면이고 내 맛은 최고다라는 프라이드, 자존감이 있느냐. 지금 에베소서가 말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을 모아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하라고 하는 일이 뭔지 아냐?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 그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니. 예수님의 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받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게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에 대한 프라이드. 그리고 그에 대한 집중. 눈이 열어서 너는 발견해라.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그 기업의 풍성함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너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네게 하라고 한 그 일 있잖아요. 그 일이 풍성한 일이래요.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 그 일을 초라하게 여기지 마라. 그 일은 참 아름다운 일이다. 엄청나게 뛰어난 일이야. 하나님 내가 보기에 최고의 아름다운 일이야. 성령님이 이걸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의 소망은 이거고,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가 성령이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6편을 가르쳐 믹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6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16편에 부제가 뭐가 나와 있어요? 다윗의 뭐라고요? 믹담. 믹담이 뭐냐면 시중의 시, 황금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그러면 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안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최고신 줄 아는데 다윗이나 후대의 학자들도 다윗의 시 가운데 최고의 황금시가 뭐냐? 더 쉽게 얘기할까요? 다윗은 이 시를 부르면서 춤을 춘 거예요. 제일 춤을 춘 거예요.
최고의 환희를 느꼈던 게 믿다 시편 16편. 그 16편의 주제가 바로 5절 6절.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발견한 것은 인생마다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발견했을 때가 다윗이 춤을 춘 겁니다. 여러분 젊은 날은 아니에요. 내가 젊은 날 좋아했던 시 중에 하나가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 제목은 알잖아, 그지? 제목은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동경. 내가 이 남자를 만났습니다. 저 여자를 만났습니다. 내 지금 이 길을 했으면 저 길을 했으면 대한 방황이 젊은 날 굉장히 많아요. 가볍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다 해소됐어요. 뭔지 아세요? 아, 그런 길 필요 없다. 가보지 못한 길 안 가봐도 돼. 주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길, 나의 분기, 내게 하라고 하는 그 일, 그 일이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게 촌천살이 같은 구절이에요. 이 고민 많이 해본 사람은요 이런 구절 갖고 춤을 춰요. 여러분 시 갖고 속는 거 되게 많아. 프로스트의 가보지 못한 길도 속고요. 푸시킨의 그 이발소가 걸려있는 시 있잖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멋있게 하지 마라.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그래서 굉장히 그 시 보면서 위로를 얻어요. 삶이 나를 굉장히 속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진짜 내가 삶을 속인 게 태만인데 그래 안 그래요? 삶이 나를 속였어요? 내가 삶을 속였어요? 솔직히 말해요. 내가 속인 게 태만이야. 근데 그런 반성을 안 하고 그런 시 갖고 위로 얻고 있어요. 그런 위로가 뭔지 아세요? 공간적 목적, 공간적 목적. 공간적 목적은 뭐예요? 젖은 안 나와요. 근데 애 한이 울면 그거 물려버려요. 그럼 그거 툭툭 빨고 있어요. 하나도 안 나오는데. 진짜 나오지는 않는데. 그 달콤한 공간적 목적을 묻고 있는 게 인문학적인 한계예요, 한계. 성경은 신앙은 진짜 젖이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랬냐면, 나에게 줄로 지어준 기억이 있다. 분깃이 있다. 그걸 발견했는데, 그게 정말 아름답구나. 그때 다윗이 춤추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에베소서 이 말이에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고 내게 주신 기억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그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대한 발견과 프라이드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창조적 자아입니다. 신용복 교수는 자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스스로 자자의 말미암을 잇자. 그래서 스스로 말미암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자유예요. 근데 역시 똑똑한 사람은 달라져요. 한마디 들어도 안 나오는데 스스로 말미암는 길을 걸어가는 것. 더 쉽게 말해서 말미암는 게 이유죠, 이유. 내가 보내진 이유. 그 이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라는 거야. 그게 성경에 진짜 말하는 자유. 고민하지 않고 이 길에 대한 프라이드,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을 가고 있는 이 프라이드. 어느 날 제자들이 이제 거의 다 배웠어. 스승이 하나 남았어. 하나 이제 가르쳐줄게. 하설할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갖고 스승님한테 이제 얘기합니다. 스승님, 이제 마지막 비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스승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수영을 이렇게 만지더니 아들아, 하늘 나는 건 새들한테 맡겨두자꾸나.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사와 제자들의 자유예요. 하늘을 나누고 싶었어요. 도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하늘 나누는 건 새들한테 맡겨두자. 우리는 걸어가는 게 자유다. 내가 날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 길은 내 길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짬뽕 갖고 고민하지 마세요. 나는 짜장면이면 내일 하면 돼. 그것이 나에게 자유예요. 그에 대한 프라이드부터 자유요, 창조적 자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게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할 때의 행복.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태반이에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며 짬뽕 괴로워하고 울면 괴로워하고 탕수육 괴로워하면서
내게 주신 짜장 맛을 개발하는 데는 아무 소용도 없이 식은 짜장을 내오면서 맛없는 짜장 내오면서 살아갔던 것이 크리스천들 대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걸었을 때 그리고 그 맛을 냈을 때 여러분 버나드 쇼 아세요? 독설가 우리나라에도 뭐 진중권 이런 사람들이 뭐 그런 일을 해요. 독설가 아시오? 이 사람 묘비명이 뭐라고요? 이 사람 유명한 묘비명이잖아요. 뭐예요? 나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뭐냐면은 우물쭈물하다가 죽었대. 여러분 정말 뛰어난 사람 같은데 그 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길인가? 무엇이 내 길인가? 그걸 딱 듣더니 개그우먼 김미화라고 있어요. 네, 김미화가 내 묘비명에는 이렇게 쓰겠대. 웃기가 자빠졌다. 얼마나 멋진 묘비명이에요. 내 평생 웃기는 게 인생이었어. 웃기가 인생 살다가 자빠졌다 여기 이제. 그게 버나드 쇼의 묘비명보다 훨씬 멋있지 않겠어요? 자기의 길이 뭔지 안 거야. 자기 프라이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버나드 쇼는 아무리 성공한 것 같이 보여도 실상 내면을 보였어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아이콘은 스티브 잡스예요. 참 볼수록 존경스럽구나. 잡스는 시대를 읽어가죠. 여러분 이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를 깨우쳐줄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소크라테스를 만나면 내 주식 재산의 반을 줘도 아깝지 않겠다. 그만큼 나를 깨우쳐야 돼. 그만큼 뛰어난 프라이드가 있었던 거예요. 멋있어 보이는데도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에서의 연설문을 아시죠? 졸업한 학생들한테 할 때 그 원문은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한글 번역하는 거고 3분의 2가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럼 그는 죽음이 두려웠어요. 죽음이 가까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 비헝그리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계속 배고파라 뭐 계속 뭐해라. 사실 그게 주제가 아니었어요. 스탠포드 대학에서의 그 연설의 3분의 1을 들어보세요. 전부 죽음이에요. 죽음.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아봤는데 죽음은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줄로 지어준 기억을 발견했느냐 생명을 발견했느냐 못한 사람입니다. 그거에 대한 방황 속에서 죽어간 사람. 이병철 씨 마찬가지입니다. 24가지의 질문을 사자한테 던지잖아요. 그 24가지의 질문이 전부 뭐예요? 인생 짙은 고독이에요. 하나님은 뭐고 영혼은 뭐고 천국이 있네 지옥이라는 게 진짜 있네 종말이라는 게 그런 게 있네 돈에 대한 이야기 자기 성공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근원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3가지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는 소유의 기쁨, 하나는 치료의 기쁨, 또 하나는 존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소유의 기쁨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체험과 성취의 기쁨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초라해요. 그런데 소유와 체험의 기쁨이 있어도요. 존재의 기쁨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깨끗한 겁니다. 이병철 씨, 스티브 잡스, 버나드 쇼 소유의 기쁨이 있었어요. 체험하고 성취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존재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존재의 기쁨은요. 내가 왜 태어났으며 어디로 가며 내게 하라고 하는 줄로 지어준 력이 무엇이냐 그거를 알고 그 길을 달려갔을 때만이 얻는 것이 존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적 자아가 성립돼서 주의 비전을 발견하고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신이 나고 존재의 기쁨 프라이드가 넘쳐요. 이것부터가 내 인생의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회복의 시작은 뭐예요? 바로 이런 창조적 자아 마음 주님이 주신 기대의 생각의 회복부터 모든 회복의 시작이에요. 자, 우리 옆에 사람 어깨 좀 두들겨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창조적 자아를 회복하십시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자,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보여줄 멋진 인생을 기대합니다. 진짜 그래요. 정말 그런 인생이에요. 왜 그 간증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아주 훌륭해서 뉴스에 나오고 어마어마한 대형교회를 이끌고 시대를 이끌고 나가는 빌리 그레이엄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제 삶에 지금 저의 목표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얼마나 행복하고 누가 뭐래도 프라이드를 느끼고 누가 뭐래도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언제 데리고 갔다고 해도 계속 그렇게 아쉬운 거 없을 것 같아요. 죽음도 정말 이 길을 걷고 나면은 극복해 나가는 힘이 여기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내 길을 알았습니다. 내게 하라고 한 일을 알았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길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보지 않고 그게 집중하다 보니까 뭔가 신비로운 것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역사. 이때의 그 행복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간증한 날 보면 저는 어느 날 발견한 게 예배였습니다. 성경의 기록 부분도 내가 그 장막을 지어라. 그 장막에서 너와 만나고 너와 말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한 100번을 읽었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예요. 그죠? 어디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겠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을 두 군데 나와요. 하나가 찬양이라고 해요. 여러분 찬양 진짜 잘하잖아요. 하나님 만나요.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장막 중에 거하는 거였어요. 성막을 지어놨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뭐 한다고요? 만나고 말하리라. 성막이 오늘날로 말하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성막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죠. 그게 오늘날로 말하는 거예요. 예배 때 주님이 만나고 말하겠다는 얘기예요. 야, 이거 발견하고 하나님이 가장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말씀하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느 때 가장 확실하게 말하는가? 예배 때는. 예배 때 도장을 찍어줘요. 그전에는 희미해요. 이 꿈이 꿈인가 개꿈인가? 하늘밤의 꿈인가 헤매요. 뭘 봐줘요. 예배 때 확실하게 된다는 거. 이 말씀 딱 받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의 90을 예배에 쏟습니다. 지금 이 설교 끝나잖아요. 다음번 설교 준비. 다음번 예배 준비.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집중이에요. 집중. 그랬더니 예배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비한 역사, 기적적인 역사, 일상적인 역사. 그래서 교회가 건축되고 교회가 지금 등록한 사람의 100%가 예배 때문에 등록했습니다. 얼마나 역사가 있나요? 예배의 말씀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부흥회가 없어요. 목사님 하지 말자 그런 거. 매번 예배가 부흥회인데 뭘 부흥회 하느냐. 그러니까 매번의 예배가 부흥회예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내가 맡았다 이 예배를. 그럼 거기에 목숨 걸어요. 진짜 한 번도 허술하게 준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느낌에. 한 번도 그냥 온 적 없어요. 최선을 다하고 성도들한테 뭘 느끼게 하냐면 예배 오면 변화된다. 무조건 데리고 와라.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느냐 데리고 와라. 분명히 변화된다.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 그리고 진짜 데리고 왔는데 변화가 돼. 그렇게 자꾸 데리고 와. 그게 전도예요. 그게 부흥이야. 부흥 딴 게 없어요.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한 일, 예배에 집중하라고 한 일,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루어져 가는 거야. 이루어져. 그래갖고 예배에 한 달 제목을 다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데리고 오십시오. 이 제목에 해당되는 사람 데리고 오십시오. 성도들의 사정은 뭔지 아세요? 주변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러면 꼭 떠올라요. 그러면 돈 쓰고 시간 쓰고 물질 쓰고 무엇을 어떻게든 예배 자리에 될 거야.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해 매겨. 그리고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가 일어나도록 해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데리고 와요. 결국 이거더라고요. 아, 주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은 이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거기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의 간증. 지난번에는 간증드렸죠. 그날 제목이 뭐냐면 어떤 세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특별한 사람, 그 중에 두 사람이 왔어요. 저한테 특별히 찾아왔어요. 근데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올 줄 알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얼마나 기억력이 또 눈치도 멀친데 내 교회에서 내가 알면 교회 사람 다 알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제일 늦어 다니는 목사가 뭐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네, 그랬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름이 설교 제목 다 주시고 하느냐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자살하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걸 듣고 자살하지 않고 베트남을 갑니다. 꽃게잡이 그걸 계속해서 베트남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 역사에 일어나고 또 한 사람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누구라고 이름 밝히기 어렵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그것도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걔도 와서 그걸 듣고 주님 정말 그렇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자살 충동을 방지하라. 왜 그 제목을 줬는지 몰라. 기도하고 그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사람들이 오는 거야. 그거는 설명할 길이 없어. 나 지금 그 얘기하면서 지금 소름이 돋아. 그거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뭐 성령의 역사라는 거 있죠. 오늘 내가 아까 찬양할 때 성령의 담기, 빈들의 마르크까지 그 1시간 좀 하지 그거 다음 차에서 불안했다니까 내가 그 다음에 모르고 나오겠는데 아마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 정말 내 많은 영혼에게 성령의 담기가 그때 임하는 거야. 그건 설명할 길이 없어요. 확신을 했지. 나 예외 목숨 걸라는 거구나. 그게 목숨 건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하나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숫대야에 가요. 거기에 있는 물을 바깥으로 꺼내는 데는 힘이 들어서 다 붙이면 돼요. 국자 있으면 금방 풀어져. 내게 힘도 없어. 국자도 없어. 그러면 뭐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젓가락 하나 하고 손가락 하나만 쓰면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거를 죽으라고 돌려. 젓가락 하나 갖고 한 방향으로 계속 돌리잖아요. 그럼 물이 흘러넘쳐요. 그게 사회학의 젓가락의 돌리예요. 미력해 보이는 힘 하나. 젓가락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집중해서 돌리잖아요. 그럼 물이 넘쳐요. 주님이 나에게 좀 한 가지가 있어요. 누가 보면 프라이드 있고 열매면 뭐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집중하는 게 집중. 목회는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그건 젓가락 같은 힘 하나의 집중력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짬뽕 맛도 내고 짜장면 맛도 내고 탕수육 맛도 내고 없어요. 진짜 내주신 한 가지에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발견이 먼저 돼야지. 발견해야 집중을 하지. 발견하고 이것이 아름답다고 여겨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집중을 해요. 그때부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면 행복한 삶.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이 아름답다는 프라이드가 있고 그 길을 달려가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이 뭐예요? 그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네가 딴 길에 기웃거리지 않고 네 길을 발견해서 그 길을 갈 때 너와 함께하는 능력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가 맛봐라 이거예요. 맛봐라. 다시 말해서 그 사명의 길을 발견해서 달려갈 때는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함께한다. 보냄을 받은 존재가 그 보냄을 받은 소명을 이룰 때는 최고의 기쁨이 뭐예요? 영광이. 그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던져진 존재들이 왜 제사합니까? 내가 던져졌다고 느껴서 그래요. 두려워서 그래요. 불안해서요. 근데 보내준 존재는 보낸 분이 있고 보내신 분의 뜻이 있고 보내신 분이 함께해요. 내가 너희를 양을 이익 가운데 보낸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 분이다. 예수님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함께하다. 목회는요, 해보니까 어느 때 제일 소름 돋냐면 주님이 함께할 때를 느끼는 거예요. 이 맛이에요, 이 맛이에요. 그때 기절할 것 같아요. 정말 내 카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드가 써지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건 설명할 길이 없어. 설명할 길. 주님, 정말 주님이 살아있군요. 이때의 행복. 여러분,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던져진 게 아니라 뭐예요? 보내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냄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보낸 자에게 함께 하시고 그 길을 걸을 때 뭐라고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고 프라이드 있는 길인가를 알아라.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능력으로 함께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가 창조조차예요. 이것이 회복되고 가잖아요. 누가 뭐래도 이 세상에 내가 될 수 있는 불꽃을 내면서 달려갈 수가 있다. 여러분 어느 여행사에서 퀴즈를 냈습니다. 싫어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거. KTX, 고속버스, 비행기 다 답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갈 때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사랑은
좋은 음식도요, 좋은 장소도 미운 노버가 가면 되기 싫어. 안 가는 게 나아. 혼자 집에 있는 게 나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어딜 가도 대설주의도가 내렸습니다. 이거는 강릉에 소리 내렸죠. 근데 진짜 얄미운 전화를 받는 거야. 이런 거 때려 죽이고 싶은데 충분히 이해했어요. 목사님 감사하네. 뭐가 감사하냐니까. 톡 소리 내려서 집에도 못 간대. 그녀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합법적인 하룻밤을 지내는 거예요. 자기 좋대. 혼내고 싶지만 대설, 폭설이 나는 환란도 그녀가 있으니까 꽃동산으로 변한 거예요. 이게 인생이고, 사랑이 뭔지 아세요?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이때의 황홀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황홀함. 저희 교회 제 대선배님 중에 그 별명이 초동 목사님이 있어요. 꼴매는 소꼴매기는 목사. 이 목사가 어렸을 때 지금 대선배죠. 저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은퇴하신 분이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산 하나 넘어갔어요. 갔더니 이런 애들이 자꾸 귀신 얘기를 하는데 미쳐버릴 것 같아요.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몽달 귀신, 변소 귀신, 소풍 귀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학교가 소풍 갈 때마다 비 오는 이유를 안 해요. 소풍 귀신 때문에. 변소에 가서 잘못 볼일 보면 귀신이 잡아간대.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 초등 목사가 미쳐버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니까 집에 갈 때 야산을 넣는데 그 야산이 공동묘지야. 근데 그걸 몰랐을 때는 괜찮았는데 알고 나니까 그 야산 넘을 때 귀신, 온갖 귀신이 다 일어나고 자기 잡는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갖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는 학교 가기 싫소.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고민돼요. 왜 그러냐? 귀신이 나 잡는 것 같더라고. 무서워서 가기 싫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도 화를 내면서 가라는 거예요. 할 수 없어갖고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학교를 파는데 집에 갈 생각하니까 화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있는데 거기에 교문 앞에 건장한 남자 하나가 서 있어요. 누구였어요? 아버지가 손잡고 가요. 초동아 가자. 그리고 그 공동묘지를 지나가는데 왜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엄하던 아버지가 재밌는 얘기를 하는지 거짓말 조금 못해갖고 만주벌판에서 독립운동하더니 오래 잡더니 엄마한테 연애 걸더니 막 이런 걸 얘기하더니 애가 너무 재밌는 거야. 조금이. 아버지가 신났어요. 그래서 계속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공동묘지가 변했습니다. 공동묘지가 아스팔트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동묘지는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공동묘지가 그 노래하는 꽃들의 신화의 동산으로 변했어요. 딱 하나 변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가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니까 공동묘지가 꽃들의 동산으로 변한 겁니다. 현실이 안 변했어도요. 고난과 문제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버지와 함께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 기쁨을 맛보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져야 된다고 응답이 아니에요.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요. 하나님이 올라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 문제가 문제가 안 돼요. 신이 나는 거예요. 공동묘지가 꽃동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힘은요. 내가 무기력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실패한 인생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프라이드, 그에 대한 느낌, 그에 대한 확신, 그것만 있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변화된 인생의 단초, 불씨가 제공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 때 내 인생은 아담의 노래 짓는 자가 됩니다. 이름 짓는 자가 됩니다. 창세기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환장할 정도로 황홀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이름까지 지으라고 합니다. 내가 이름을 지으니까 아담이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되지. 존재의 의미가 부여돼요. 하나님이 일부러 미완성을 만들어놔요. 네가 이름 짓고 시를 지으면서 완성을 시켜. 하나님에게 동력, 그게 목회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래서 일상 하나하나가 시 짓는 거요, 이름 짓는 거요, 황홀해져요. 진짜 그러냐? 진짜 그렇습니다. 그럼 이 행복, 시작은 자아의 변화입니다. 자아의 변화. 내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무슨 존재다? 보내진 존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풍성하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뭐한다? 함께한다. 나는 이런 일을 위하여 보내는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시이다. 여러분 이럴 때 내 인생은 완전히 타오릅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비에타의 예수상이 부서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전 세계의 복구팀을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만지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충분히 시간을 갖자. 그리고 깨지기 전 피에타의 사진과 깨진 다음의 모습을 계속 비교합니다. 깨지기 전 사진을 계속 놓고 있는 거예요. 3D 사진이. 그리고 깨진 다음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쳐다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작업을 합시다. 여기 모인 30명의 우리 예술가들이 전부 머리에 피에테상이 들어갔습니까? 충분히 바라봤습니까? 그렇대요.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서 피에타의 복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깨지기 전 나의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예수예요. 예수.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세요? 수련회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아닌 예수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깨지기 전 모습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내 형상이 하나님의 기대가 예수에 가는 거였어요. 그걸 끝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제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게 예배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어느덧 계속 예배에 참석하고 붙어있다 보면 그 부서진 나의 원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의 인격과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넉넉함과 자유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나는 타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끝으로 이 얘기하고 마실까 합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걸 지금 스티븐 코비의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 저게 나옵니다. 남태평양에 키티와타 섬에 야게 링고라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링고 다 좋아했어요. 너무 신실해서. 근데 어느 날 장가가는 일 때문에 조금 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가가면서 지불했던 암소 8마리 때문입니다. 원래 그 지방에서 아내에게 주는 거는 제일 많이 주는 게 한 4마리예요. 그래갖고 정말 아름답다 뭐하다 그러면 4마리, 아니면 3마리, 아니면 2마리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8마리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인 아내가 굉장히 이쁘고 최고의 미녀였나 사리타라는 이 여인이 그 자기 인구의 섬에는 좀 이렇게 좀 뚱뚱하고 등치 좋은 사람이 미인으로 뽑히는 거예요. 근데 뚱뚱하고 삐쩍 나오고 매출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제거했어요? 8마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혜로운 사람 같았는데 왜 이렇게 멍청하냐? 어떻게 그 8마리만 주냐? 그래서 빈정노림을 당합니다. 어느 날 선교사가 그 소리를 듣고 라니린 부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 사리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사리타가 전에 자기가 봤던 사리타하고 너무나 달라요. 당당해요. 얼굴에 빛이 나요. 눈에도 눈꽃이 나요. 머리결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당당한 걸음걸이와 프라이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저게 사리타가 맞냐고. 맞대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 자니린고가 자기가 우물가에서 여인네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랬더니 너는 소 몇 마리에 왔니? 몇 마리에 왔니? 그래서 난 3마리에 왔어. 난 4마리에 왔는데 그럼 그때부터 4마리에 온 여자가 대장이 됐대. 그래서 1마리 왔다 그러면 기가 죽거든요. 그걸 보고 나는 내 아내 될 사람의 기를 살려주기 위하여 높임을 위하여 일부러 8마리를 지냈대.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아내가 진짜 8마리 지불한 그 가격만큼 당당해졌다는 거예요. 아내가 지혜로웠어요. 그래갖고 아내의 지혜로 말미암아 자니린고가 그 키티와나서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아내가 8마리를 지불했더니 기대한 만큼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암소 8마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이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인생 살려보려고 내 인생 정말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라고 너 당당하게
잡으시고가 생각을 안 해요? 왜 이걸 회복을 안 하려고 해요? 이런 자아와 생각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영혼스러운 사람이 아닌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주께서 내게 하라고 한 그 일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영광받고 그 길은 아름다운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명품 인생입니다. 최고의 인생입니다. 신앙에는 1, 2, 3등이 없습니다. 누구도 주어진 그 길을 충실하게 하고 최고의 사람이요, 최고의 인생은 그가 오는 이게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을 하십시오. 이런 자아의 회복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보내셨고 뜻이 있고 그 줄로 지어준 기업이 아름답다라는 프라이드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아니 지금은 그것이 확신이 들지 않더라도 분명히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분명히 그렇구나. 분명히 나를 부르셨구나. 보내셨구나. 그 자아의 혁명, 그 생각의 자기 부인, 거기로부터 나의 회복은, 그리고 나로 인한 이웃과 중대 캠퍼스와 사회의 회복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된 젊은이가 되십시오. 여러분, 젊은이 빛나십시오. 타오르십시오. 그리고 충만하고 아름다우십시오. 낭만이 있으세요. 노래하고 춤추는 젊음이 되세요. 이런 젊음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응답을 합니다. 주님, 내게 부르심의 소망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보내진 존재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풍성하다는 것을 믿습니다.